이쪽. 자,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한번 하도록 할래요?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적은 절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시되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담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도와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우리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육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의 염려, 생활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되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전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활의 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도전 안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밤도 지켜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대의 여인은 결코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나타나다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그 역사는 아주 근대 사회, 근대 역사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고대 사회일수록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 그래서 남성주의, 남성 사회 안에서 여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막달라 마리아는 더 연약하고 더 힘든 여정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가 그 감사함에 그 삶을 다 바꿔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에 중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던 12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고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으면 가까이 가다가 무엇인가 자기의 생활에 어떤 이기가 되면 도망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은혜 받은 연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광경까지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또 체험하면서 만났던 그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하나님이 여성을 들어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성들이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실 지금도 여성이 많이 좋아지는 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이처럼 여성들의 삶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심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떤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잉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헌신, 그 사랑에 대한 소망,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타락한 세상들은, 남자들은,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천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꿔주셨어요. 여성들의 삶, 그리고 여성들의 삶의 질, 그리고 여성들의 참된 생명의 가치를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여성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남성들보다 더 우뚝 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기대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그 역사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었다면 더 큰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오늘 짤막하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안으로 들어가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옆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줄을 따는 여인 이렇게 나와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줄을 따른 여인이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야, 이 여인은 끝까지 나를 따른 사람이야.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에 어떤 풍파와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첫 번째로 그의 인적 사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 사항이 있죠? 1, 2, 3, 4 부분을 잠깐 우리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갈릴리 호수 서쪽 막달라 출세.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막달라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댁 그러죠? 누구댁.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어떤 걸 붙여요. 그렇죠? 그처럼 그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 출생 지역을. 그래서 마리아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막달라라는 이름을 왜 불렀냐면 어느 동네에 보면은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여성들이 뭐 어디에서 시집 오고 저기서 시집 오고 이제 나그래서 따서 보면은 이름이 같네. 그럼 어떻게 구분하지? 그래서 어디 출신이야? 그럼 그 지역 누구 댁 이렇게 부른 거죠. 그렇죠? 이처럼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죠? 그렇죠? 마리아가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류 사회의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는 혈통, 가족, 나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네 번째로는 마리아라는 이름은 높여진 자, 높여진 자. 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항상 높여주시.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렇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자, 두 번째, 그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온 그 시절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는가. 자, 첫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7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렇죠? 오늘 성경으로 볼 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이때에 여러 여성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막 귀신이 막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당들도 보면요. 귀신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거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자기가 어떤 이기, 생명의 이기. 그래서 두려워서. 그래서 지금 제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 1년 선배가 있었어요. 잘 친했죠. 근데 오늘, 야, 우리 집 가자. 그래서 가자고 그래.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 갔더니, 어머니가 무당이야. 내가 지금, 내가 그때 신앙생활 했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구별성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 어머니 이거 하시오. 그래. 이게 무당집 아들이야. 알고 보니까. 저는 그때도 신앙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나는 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배가 이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전보로 많이 다녔대요. 전보로. 이 집 전보 다니고 전보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쓰인 거예요. 귀신.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신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신은 바로 그냥 강압적으로 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무엇인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마음과 하나의 뜻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귀신이 틈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추하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영적으로 귀신에 눌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더러운 삶 가운데 살았어요.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더럽고 한 것은 뭐냐면 생활에 대한 어떤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부분이 아니라 무엇인가 귀신에 들릴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다운될까? 그리고 내 생활이 너무 힘들어질까? 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뜻을 붙잡고 못하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곳을 가야 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육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체력도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음식을 잘 먹고, 적당한 정신력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또 사단은 그걸 가지고 또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귀신에 들렸던 이 막달라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다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정신적, 육체적 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요, 정말로 내 몸을 더 잘 관리해야 돼요. 컨디션을 잘 관리하되, 관리하면서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신 부모가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면 꼭 될 수 있으면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와야 돼. 그럴 때에 내가 영육으로 강건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시험 같은 거는 내가 넘어지지 않고 아멘. 판단력이 쓴단 말이에요. 판단.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인지 안전인지,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일을 풀어갈 때에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감정으로 내 생각을 한 게 아니야.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건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가 아닌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마리아의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참했겠죠? 상상을 해봐도 그래요. 자, 네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당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일종의 부도덕적 의미를 포함한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 그의 삶이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요? 죄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역사적 사건들을 믿고,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죄에 휘둘려.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살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마리아 창녀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건 뭐냐면, 야,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면 상상력은, 야, 그 당시에 창녀였구나, 이런 이 얘기가 있는데, 그냥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창녀라는 걸. 전혀 근거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후에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것으로 보아 가족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 귀신에 쫓겨서 살아가니 온전하게 가정을 이뤘겠어요? 그리고 가정에 살았겠어요? 쫓겨나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혼자의 몸으로 살아갔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요, 항상 귀신에 쫓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정신이 좀 건전해요. 그때는 뭔가, 제정신이 딱 보면은, 그때 자기 당신을 볼 때요,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차라리 내 정신이 아니면 그냥 살겠지만,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 모양에 나는 가정에서 이탈돼 있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내 몸이 젖어버리고,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겠냐.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삶에 모든 의미가 없이 살았던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눌린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인생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완전하게 살았던 인생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냥 영적인 상태임을 우리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이냐.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자, 크게는 첫 번째로 시작.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심판받을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의인의 삶으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에 대한 확증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확증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판장이 딱 판결을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적으로 딱 결론 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결론 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뭐예요? 시작.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왜 영혼의 자유를 얻었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긍휼하심으로 여겼다. 불쌍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할 것을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일들을 감당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행위의 거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살릴 텐데 너는 살아갈 길이 뭐냐? 내 아들 예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뭡니까? 시작.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롭게 태어난다. 아멘. 이 여인은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인생을 이제는 갇힌 인생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예수를 섬겨주고 제자들을 섬겨주고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주는 섬김의 여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뭐냐?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의 자리와 나눔의 마음이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자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자, 디귿 시작. 주님께 깊이 감사함, 집을 떠나 주를 따른다. 그렇죠? 이 말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물론은 뭐냐요? 결론은 내가 그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리을 시작.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로 12 제자를 섬겼다. 아멘. 섬기는 자가 됐어요. 여성들의 가장 좋은 강점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랑, 그 다음에 헌신, 그리고 소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의 좋은 것들을 가져서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을 섬겨주셨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바로 성경 언어로 보면요,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고 중성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뭐냐면 중성이에요.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이 교회는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성. 이 단어 자체가. 그럼 여성성은 뭐냐?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성성은요, 섬기는 자의 본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여성성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자들 중에 타락한 이세벨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여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는 가장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니을번까지 했죠? 자, 두 번째로 시작. 예수의 죽음을 지킴. 자, 다시 말씀드려서 빌라도 재판정에서 주님의 피를 요구하는 군종들 소리들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의 곁을 함께 있었다. 그때 그 똑같은 장소에 있었던 베드로는 몇 번을 부인해요?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했어요. 예수가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수제자다. 아니, 멋지겠죠. 5,000명, 3,000명, 많은 무리 중에 예수의 수제자, 그죠? 그 옆에 다 있으면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옆에서 얼마나 자기가 영광 받은 자리에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딱 알고 있었죠? 야, 너 다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할 때 아닙니다. 내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톡 돌아서 부인 3번. 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목숨 걸고 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살아간 제자들도 있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니은 갈보리 산에서 주님이 못 박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렇죠? 세 번째, 디귿 십자가 곁에서 주의 고통과 임종을 지켜보셨다. 니을 새 무덤에 시체가 안치된 것을 목격하고. 미음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려 성도들이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했다. 참,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죽었을 때 성전 안에 힘하게 우리도 쫙 잘라져요. 그래서 땅이 막 진동하잖아요. 막 진동하냐?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신 땅에 묻혔잖아요. 무덤문이 열려요. 그걸 관정했어요. 마태복음 이 말씀 나와 있어요. 무덤문이 열리다.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가 있는 그 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간단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나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나 하나 마음 돌려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대해 전도받게 만들고 이 사람 대해 전도받게 만들고 이 환경도 저 환경도 다 꾸지꾸지 막 부딪히고 꾸지고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바로 우주예요, 우주. 할렐루야? 그냥 예수의 한 인물이 죽어서 나를 살리구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적 차원에서 일을 하셔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다.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로 시작. 예수의 시신을 모시는 데 주력한다. 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 몸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때 당시는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까, 네? 믿으니까 장사를 준비해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제 그 삶이 완전하게 또 바뀌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예수 부활 이후에 그 여인의 삶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최초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 1절. 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만큼 예수님 입장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남달랐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죠? 자, 그래서 기억, 안식 후 첫날 다른 여자들과 함께 비흰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왜 무덤에 가서 장사를 지어서 향수, 그걸 발라주고 싶어서 갔다가, 무덤이 문이 열렸다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처음으로. 자, 니은 울며 시신을 찾았어요. 그죠? 이때 당시에도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믿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죠? 자, 디귿,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죠? 이러니까 찾아간 거죠. 자, 두 번째로 시작. 부활의 첫 메시지를 전파를 맡았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여자가 과거에는 어떤 여자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적으로 쫓았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된 모습일까? 그렇죠? 이거 천지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자, 세 번째로 시작. 기뻐 뛰며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작. 부활의 첫 목격자 되심으로 주께 그녀의 헌신을 보답받았다. 자, 세 번째로 시작. 성격과 업적에 대해서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성격과 그의 삶이 어떤 업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가. 첫 번째로 시작. 주의 은총에 감사하며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하는 것으로 보아 주님께 충성한 자다. 아멘. 자, 92쪽 보면 그러죠? 주님께 충성한 자로 바뀌었어요. 주님께 충성하는 자. 자, 두 번째로 시작. 비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따르는 것으로 보아 의리가 있는 자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세 번째, 시작. 주님의 부활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것으로 보아 주님을 한시도 잊지 않는 자다. 그렇죠? 온전히 주님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내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의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민감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잠깐 판단하고 나가야 할 일간의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오.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판단이 잘해야 돼, 사장이. 네? 그리고 직장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때
끝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생각나면서 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자. 이렇게 한번 부탁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것이 뭐예요? 내가 성령적으로 아주 민감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시작. 주님의 부활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것으로 보아 주님을 한시로 인하다. 네 번째 시작. 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아 순진한 자다. 할렐루야? 한 번 예수님 믿은 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훈.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뭐냐? 이 교훈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마리아는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동시에 그 영혼도 죄악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맛보았다. 마리아의 영혼같이 우리 영혼도 죄악에서 해방되었는가? 로마서 8장 2절.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은 뭐예요? 자유를 주신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적을 내가 하나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구속함 받은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다짐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힘을 다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도 주를 버리는 상황에서 연약한 이 여인은 결단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배울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3절. 그렇죠?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묵상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험, 환난, 활동일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 그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어느 가지 여러 문제들이 없는 곳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요. 야,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지티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